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하고 또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은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유괴범 또는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죄를 짓게 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하지요. 결국 이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적인 유괴범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따라다니며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고 계신데, 신의 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구원과 어떤 하나님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내용에 하나가 부르심, 소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 소명에는 신의 산에서 주신 뭐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부르심 사건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재앙, 홍해 심판, 독수리 날개로 업어, 마라, 만나와 메추라기, 르비딤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 다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하고, 자, 사명을 받을 때 19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명의 내용들 24장까지. 그러면 이제 24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는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 쓴 이 언약 법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다음에 32장에서 34장까지 인간들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35장부터 40장까지 이것들을 회복하신 역사.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그 십계명과 언약법전이라는 말로 설명된 어떤 얘기가 있다면, 이제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다루는 부분이 이전까지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었던 십계명과 언약법전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이랑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후에 그 어떻게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너희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분해서 부르셨다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인가,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도구와 장치가 필요한데 그걸로 만드신 게 성막이고, 그 성막 안에 제사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소명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보았느니라 다 봤어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할지니라.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19장 이후로 나와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단어를 갖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가 뭐였어요? 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언약대로. 그래서 대로의
신앙을 따라가면 인생은 잘 풀리게 돼 있다. 이 광야길부터 가나안 여정까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대로대로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19장부터 24장까지 살펴봤던 맨 처음 10계명으로 표현되는 10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살았던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정의를 공급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 이웃 사랑 같은 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와요? 공급받으면 생산이 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생산되는 거.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나도 은혜를 끼치고 사는 거.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는 거. 그렇죠?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나가고 받고 나가고. 그게 이 세상과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를, 교회를 구분하는, 하나님 백성을 구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주신 게 언약법전이다. 원수의 그 낙이나 뭐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자빠지거나 물건 하다 자빠지면 아이고 그거 쌤통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일으켜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너는 뭘 행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로움을 행해요. 정의로움을. 너가 해야 될 일들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이웃사랑까지. 그리고 또 내가 샬롬을 누리면, 나 쉬면 누구도 쉬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도 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쉬면 누구도 쉬게 하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나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쳐요. 반사체처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진짜 모습이다.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될 건데, 제사장 나라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하나님이 19장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제사장 나라는 이게 삶으로, 10계명의 그 말씀들이 삶으로 실천이 되면 세상이랑은 구별이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경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앞에 소위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잔 위에다가 그 사람들 먼저 엄청나게 부어줘요. 막 부어주면 여기 잔이 막 차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겠죠. 그러면 또 밑에 잔이 조그만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받는 거예요. 이걸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거기 경제 논리에서 낙수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큰 대기업들을 갖다 엄청 밀어주면 대기업들이 이 돈이 엄청나게 차면 그 돈이 이렇게 주머니 속에다 황금을 엄청 넣어주면 이게 이제 삐져나와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집어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해줘야 된대. 이게 낙수 효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왜 그러니까 실패하냐면 사람의 본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게, 여러분 제가 한 100억 드리면, 그죠? 100억 드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한 10억 정도 기부하실 수 있죠.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한 명 정도 나오실 줄 알았는데, 사람은요 100억 주면, 그래서 10억이 기부되게 생겼으면, 그러니까 110억을 주면 10억짜리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본성은 안 그래요. 채워주잖아요. 좀 밑에 떨어질 건 다른 잔 받쳐갖고 자기가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논리면, 하나님 논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님의 논리는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진짜 전해주는 거예요. 용서 받았으면 용서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에게 원하시는 그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나만 생각하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 지금 10계명 안에 나라는 존재는 없죠.
근데 그럼 나라는 존재는 안 되는 거냐? 소멸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면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을 하는데, 이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거막이다. 증거막의 다른 이름은 성막, 또 그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 하는데, 저희 예심 뭐예요? 교회. 그때 회자를 써요. 그러면 자, 교회라는 말을 할 때, 교회라는 말 뜻은 그러니까 배우려고 모여 있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모이는 장소예요. 회막은. 그럼 왜 모여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막은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회막은 다른 장소예요. 진영 바깥에도 회막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쉽게 하나님을 뵙고 쉽게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회막이 있는데, 그게 성막으로 합쳐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면 그 역할을 흡수해서 갖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자, 여기는 뭘 상징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무신다고 생각할 때 성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같은 거예요, 다. 그리고 증거막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안에 뭐 있어요? 증거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증거막을 만드셔서, 같은 그 천막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 성막 왜 만들었어요? 물어볼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랑 살면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야 될 말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항상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면서 임마누엘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성막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 양쪽에 상호 간에 쌍방의 그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호작용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상호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순종이 임하는 곳이 어디다? 증거막이다. 너랑 나랑 하나님은 나는 내가 너랑 평생 같이 살아주면서 내가 너랑 항상 같이 있을 거야를 약속하는 게 어디예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눈으로 보여줄게를 보여주는 게 어디라고요? 증거막, 성막 같은 말이에요. 성막, 증거막, 회막 같은 말이에요. 어제 처음 들으셔서 헷갈리셨죠?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냐 봤더니,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과 같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항상 너랑 같이 살면서 너에게 말해줄게를 상징하는 증거로서 증거막. 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 제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로 만들어진 게, 순종합니다 만들어진 게 증거막. 같은 양쪽에 가운데 딱 증거로 있는 게 증거막이다. 근데 오늘 26장을 살펴볼 건데, 26장에서 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26장 1절에서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가늘게 꼰 배실과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어떻게 해서요?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자, 휘장이라는 말은 그냥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튼. 자, 그럼 여러분 이거 1절에서 보니까 이거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힌트가 있어요. 정교하게 되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재료들은요 비싼 재료예요. 10폭을 만들래요. 10폭을 만들려고 하니까 10폭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3절 보니까 그 커튼은 5폭이 서로 연결돼서 2개 합쳐갖고 몇 폭? 5개 합치면 새벽에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자, 몇 개예요? 12죠. 자, 잘하셨어요. 10폭. 5개. 5폭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휘장 끝에 가다가 고를 50개를 달고 50개 달고, 또 다른 휘장 끝에도
고를 50개 달고 그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6절 보니까 금갈고리를 또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그래서 한 성막을 이룰 거예요. 자, 첫 번째 10폭은 그런 식으로 한번 덮게.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덮는 뭐가 필요해요? 7절 보니까 막 곧 휘막을 또 만들어요. 휘막을 또 역시 커튼이에요. 큰 커튼을 만드는데 또 여기 몇 폭이에요? 11폭이에요. 11폭. 자, 아까 몇 폭이었어요? 10폭이었어요. 그러면 자, 그 왜 11폭일까요? 왜 11폭이에요? 아까 10폭이었는데 10폭을 덮으려면은 11폭, 그러니까 거기보다 좀 더 커야겠죠? 그래서 11폭이에요. 이걸 다 설명하면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그러냐? 또 고리로 연결해서 50개 연결해 갖고 여기 100개, 그다음에 저기 50개에서 밖에를 덮는 또 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에 그 언약궤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룹들이 이렇게 양옆에 있으면 그 이제 증거판이 있죠. 증거궤가 있죠. 증거궤 안에 판을 넣어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낭을 넣어놓은 다음에 그거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양쪽에다가 긴 이 손잡이 만들어 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편할까요?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들면 바로 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성막은 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셨어요? 만들기는 어려운데 접고 펴기 되게 편하죠. 이동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접고 펴고 널판지를 나중에 이렇게 그 양옆에 문 만들어 가지고 대고 그냥 항상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접었다가 필요하면 펴고 필요하면 접었다가 필요하면 접고 이동하기 편하게 돼 있다. 그리고 26절은 성막에 관련된 그 구성이나 구조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가주 포인트는 뭐냐면 이동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이동하기 편하다. 그러면 자, 이동하기 편하다. 이동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동식이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막은 양쪽에서 필요한 거였어요. 성막은 어떤 거냐? 증거막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고 누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동식이라는 말은 역시 양쪽에서도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필요하시고 누구도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랑 항상 같이 다니려면 이동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갖다 성전으로 딱 지워버리고 가운데다 돌 같은 걸 지워버리면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이동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기 편하게. 보통 다른 그 신전들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다 돌로 다듬어 갖고는 만들어 갖고는 막 높이 쌓아놔요. 신들은 그렇게 높은 데서 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계신 성막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텐트로 만드셨느냐? 커튼 만들어 놓고 이동식으로 이렇게 접고 펴기 편하게 만들어졌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랑 같이 살려면 하나님도 뭐 어떤 준비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동식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동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같이 살아주시기 위해서 이동식이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 주신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이동식이 좋은 거예요? 주님 명령하시면 바로 접어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왜 이동식입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살려면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광야를 어디 가든지 저기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랑 같이 살 거야. 같이 있어 줄게. 너가 어디에 머물든지 내가 널 따라다니면서 너랑 같이 널 복을 내려주고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야 접어라. 오늘 저기로 간다 하면 어떻게 쫙쫙쫙 접어서 순종해서 따라다니려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거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것도 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것이기도 하다. 양쪽에서 상호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듣는 곳이 성막이다. 또 성막의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회막이다.
그래서 양쪽 서로에게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랑 같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막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6장에서 다른 건 포인트 없어요. 이렇게만 또 이거 재질은 이건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겹의 천막을 그러니까 만드는데 다 뭐 어떤 식이라고요? 이동식이라고요. 왜 이동식이나 봤더니 왜 이동식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해 주시려고 이동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접었다 폈다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식이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떤 식이에요? 이동식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다. 오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뜻에 따라서 가고, 오늘 여기 멈추겠다면 거기다가 성막을 다시 펴고, 난 오늘도 전진한다 하시면 다 접어갖고 다시 또 따라갔다가 또 여기다 하시면 더 다 펴갖고 거기다 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살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주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막을 짓고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주 역사라는 고백을 드리죠. 내주 역사. 집을 짓고 사시는 성령. 근데 그 전에 성막으로 눈에서 정말 집을 짓고 우리 앞에서 텐트를 치고 사시다가 자기 백성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기 항상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시고 같이 살고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뭘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증거막은 상호작용이 돼요. 상호작용. 서로의 약속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명령하시면 정말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한번 같이 깊이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